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세겔 헌금과 속죄. 그 본문은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오늘 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볼 겁니다. 게다가 제가 이거 중간에 이렇게만 두 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제가 또 이제 다른 본문을 또 넣었어요. 오늘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넘치도록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겁니다. 긴장되시죠? 자, 오늘은요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키티샤입니다. 키티샤가 어떤 거예요? 너희는 계수하라라는 얘기예요. 계수하라. 네, 계수하라.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본문에서 읽을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의 그 구속에 대한 예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꼭 읽어보셔야 하는 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다 못 읽더라 할지라도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되는 거가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입니다. 30장에 이 굉장히 짧아요. 길질 않아요. 속전에 대해서 나와요. 성전세라고 지금 나중에는 얘기가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세겔이라는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요 메하치트 하셰켈이라고 해서 반절의 셰켈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전으로 있다라면은 그거 반쪽만 내는 거예요. 반쪽이 어디 있어요, 동전에? 여러분들 동전 반쪽으로 이렇게 딱 쪼갤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셰켈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셰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는 셰켈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셰켈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그 무게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쓰는 셰켈하고 성전에서 쓰는 셰켈의 무게가 같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상인들은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한테는 이익을 안 남기고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셰켈의 어떤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이해가 오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상업을 할 때는 내가 많이 남겨야 되니까는 이게 무게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은 무엇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재앙, 오력, 병, 질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으로만 이렇게 번역된 번역서가 있어요. 질병만이 아니에요. 오력이라고 전염병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재앙이라고 하면 그 이외에 다른 재앙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질병으로, 특히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재앙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재앙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재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어떤 모습이든 재앙은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는 언제 온다? 합당하게 그 문이 열렸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한다? 속전이라는 거, 목숨값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념하고는 굉장히 맞질 않아서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성전세를 냈네, 목숨값을 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워나갔다. 그러니까 성막을 봉사하는 데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우리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그 히브리대에서 PhD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공하신 거가 뭐냐면 주데오 크리스천니티라고 해서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를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주전에 있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문서에 BC 300~400년, 그 다음에 100년, 200년 이 바로 전 있죠. 이때를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거를 그 헤브라이c 아니면은 히브루 퍼스펙티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히브루 마인셋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누구 생각대로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신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이거를 번역을 했다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학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유대인 출신의 아주 좋은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와 이런 자기의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들 있죠. 이거를 보니까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아카데믹하게 그리고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풀어 해서 나온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요. 히브리 관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교회 관점. 초대교회 관점이라고 썼어요. 네, 초대교회 관점에서 예수님이 반세계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세계의 의미, 반세계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볼게요. 자,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는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는 이 숫자를 세는 사람 있죠.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켈 어떤 세켈이냐면 성소의 세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소에서 쓰는 세켈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세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켈은 은의 무게의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 냈다는 거예요? 세켈을 냈다는 게 아니라 은을 냈다는 겁니다. 은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값이 그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세켈로? 은으로 살 수 있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어나가면 돼요. 자, 한 세켈은 20개래다. 그러면 반 세켈은 몇 개라예요? 1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기서 게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뭔 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캐럿이에요. 다이아몬드 1캐럿, 2캐럿 하는 거 있죠? 그 캐럿이 게라예요. 뭐 다이아몬드 1캐럿 하면은 우리 다이아몬드가 커야 작아요? 작죠. 예, 목이 드물 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10개 있어봤자 얼마나 무게가 나갔어요. 뭐 5g 뭐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요. 엊그저께 바람 엄청 불었죠. 저도 날아갈 뻔했는데 이거 한 새끼 딱 던지면 휙 날아갈 거예요. 그 정도로 뭐 무게가 얼마 안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는 몇 살 이상?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자, 카운트를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20살 이상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20살 이상부터는 우리가 뭘로 보고 있어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왜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계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이를 여기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는 나이가 몇 살이야? 물어봐서 18살이에요. 세요 안 세요? 안 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나이로 봤을 때 우리가 제가 물어봤을 때 자, 집사님은, 권사님은, 뭐 장모님은 누구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면은 뭐 30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30대 좀 보여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영적인 나이를 여기서 실제로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냐 해요. 그런 사람들만 뭐 할 수 있다? 계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이가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되셨어요? 아니면 맨날 쥐어 터지고 계세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떤 영에 휘둘리는가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현실을 보셔야 돼요.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나는 항상 멋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죄 짓는 사람 많고 직분을 가지신 분도 죄 짓는 분 많고 집안에도 저분은 분명히 가면 천사일 거야 했는데 집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끼치신 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 각 영역마다 각 모습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는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이걸 영적으로 보시고 항상 주의하신다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항상 주님의 사자 역할을 해야지 악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이 영적인 어떤 그 나이 가운데
나는 어떤 악한 것들이 왔을 때 나는 스스로 싸울 수 있는가, 대적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된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카운트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뭐에서 뽑아요? 옆구리에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이 존재를 무엇이라고 칭했죠? 무슨 배필이라고 했어요? 때리는 배필? 싸우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예수님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도 친구로서. 그렇죠. 그 뭐야? 교회하고 목회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예. 또 여러분들 사이도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뭔 줄 아세요? 같이 싸운다요. 여러분들 중간에 가다가 막 두고 싸우고 있어요. 갔더니 우리 배우자가 저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딱 가가지고 딱 보고, 아 여보 당신이 잘못했네, 아이 진짜 왜 주책이야, 이러고 가세요? 아니면 같이 싸우세요?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자잘못을 따지긴 따져야지만은 우선 그 당시에는 같이 싸워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와서 그건 여보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잡들이고 들었다 놨다 하고 당신 진짜 사람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을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편을 도와야 되는데 남의 편을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 즉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신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뭐 한다? 계수한다요. 지금 이 당시에서는 아니 광야에서 모세가 그 사막 가운데서 뭐 하려고 이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겠어요. 중간중간 가면서 뭐 아멜렉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와요. 하지만은 이게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을 당시예요. 광야에서만 있었을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니까는 아멜렉도 쳐들어와, 뭐 어디 지나갈 때 누구도 쳐들어와 그랬잖아요. 싸우는 날이 많았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헤매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예. 그 40년어치를 다 글로 쓰진 않았잖아요. 공격이 들어올 때만 글로 썼으니까 우리는 맨날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많이 안 싸웠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기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군인,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가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뭐 할 수 있다? 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세겔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이에요. 자, 반세겔은 어떻게 내요? 반절짜리를? 물론 이때는 계량을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성전 세겔이라고 해서 우리 저거 같죠? 성전 세겔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주조를 해요. 다 동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요거를 산 다음에 이걸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은 둘이서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서 이거 하나를 내면은 한 세겔을 내면은 그 2명 원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가 생명을 대속한대요. 대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덮다라는 의미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그 코페르 있죠. 그 코페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덮어서 생명을 보존한 바로 그 대속이라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대속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랜섬이라고 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라. 이거는 세상의 세금의 법이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많이 벌었으니까는 뭐 만불 벌었으면 얼마 내세요, 몇 퍼센트 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오히려 막 이게 국가에서 퍼주죠. 계속 노예가 되라고, 일하지 말고 계속 이걸로 먹고 살라고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부로서 싸울 수 있고 여호와의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갔나 적게 갔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나라를 가봤고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건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이 땅을 걷고 있는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 거처인 거예요. 영원한 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변에 노인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노인 아니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당장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가 금방이었다. 이렇게 금방 만다. 금방 하늘나라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노인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부모님 집에, 우리 집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집이라고 하면 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노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솜살같이 지나가요, 그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솜살같이 지나가냐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같은 편에서 싸웠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독사의 자식으로 계속 살았는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게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을 것인가, 선악의 불순종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뱀의 말에 순종하는 독사의 자식이 될 것인가, 그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똑같은 세계 하나로 우리의 목숨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일이 은이잖아요. 은이 구원을 뜻한다고요. 한 사람씩 구원받는 값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쁘고 못생겼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서, 이 값이에요. 값을 취해가지고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대요. 기념이 된다는 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서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 구하신대요. 네.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은이 이렇게 된대요. 목적은 바로 생명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리지스터예요. 센서스, 인구 조사하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인구 조사 하셨어요? 예전에? 센서스 한번 했었죠. 우리 저기 팬데믹 때쯤 해가지고. 자, 그래서 성막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 반세계의 동전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는 사람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인구로 세워지는 거예요.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내는 사람은 카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를 세고 우리가 몇 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군사적인 용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결국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존재와 전쟁을 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생각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멜렉도 쳐들어오고 저기 다른 족속들도 오고 저기 암몬과 저기 모압 지방에 가면은 또 거기도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에돔하고도 싸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이게 되고 그래요. 그럼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국에는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와서 고소를 하겠어요? 사탄이 나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싸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라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거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 이거 못하게 하죠? 지금 영화에도 나오던데 그 군대 안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총 쏘면 안 되고 그런 친구들 있죠. 예, 이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전쟁하잖아요. 왜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 지네들은. 예,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지네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와가지고 저 사람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고 막 그 죄를 막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막 고르는데 이걸 할 때 그러면은 뭘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쟁을 해도 누구를 위해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전쟁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값을 이미 내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사탄으로 인해서 참소를 받아서 오는 재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했어요. 사탄이는 야, 너 그거 저 사람하고 싸웠고 그건 죄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뼈가 아픈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틈을 타서 사탄이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이게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코페르 나푸시 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 앞에 사람들의 각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몸값을 바쳐야 된다. 그런데 그 몸값이 엄청난 소한마리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은 반세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 때 흘릴 피에 대한 그 생명의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요걸요 케세프 하키프림이라고 돈의 명칭을 재고요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어디다가 썼을까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거를 은이잖아요. 은을 확 녹여요. 은을 녹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성막에 보면은 기둥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천으로 쫙 해가지고 다 기둥들을 세워놓고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나무로 뚝뚝뚝 박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은으로 만든 이 소켓이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딱 나무를 딱 끼우는 거예요. 그 소켓은 어떻게 만들어요? 요걸로 만드는 거예요. 요걸로 이 은을 녹여가지고 그 소켓을 만듭니다.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딱 받고 서로 이어가지고 성막의 모습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을 딱 잡고 있는 그 기둥을 받들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속전에서 나온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우리의 그 생각과 모든 마인드셋을 잡아주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성전이 건립되고 나서는요, 이거를 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그 희생제물을 나오는 그 동물들이 있죠, 뭐 소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샀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키티샤하고 너희를 계수할 때잖아요. 이제 네가 머리를 들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잠깐 갔다 왔구나. 여기서 자, 번호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촉촉촉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의 머리를 드는 거다. 왜냐면은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너의 머리를 들 때 그러는데 그래서 너희의 머리를 들 때가 아니라 너의 머리를 들 때 이렇게 해서 단수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를 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문맥상에 그렇게 되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들 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공동체 전체가 머리 드는 거는 공동체 전체가 고개를 확 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의지를 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고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아무리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주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카드라는 단어.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등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전통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게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을 했으니까는 뭐가 필요해요? 큰 죄를 졌잖아요. 그 다 죽어야 하잖아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방법을 먼저 알려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거를 아주 뒤집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속전을 내라는 거가. 그런데 이거를 인구조사 개수할 때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처럼 생겼나요? 이게 다윗왕처럼 안 생겨 좀 무섭게 생겼죠. 다윗왕이 혼날 때는 저렇게 얼굴이 좀 새카매져요. 네.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이 있으면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모세처럼 화내실 때도 있는데 어려울 때는 얼굴이 좀 새카매져요. 자, 다윗왕도 여러분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항상 골리앗 이게 물맷돌로 때려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쫓겨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 자기가 스스로 죄질 때예요. 자, 여기 좀 글씨가 좀 작네요. 여기서 볼 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글씨 못 키웁니다. 자, 나도 안 보이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 근데 뭐 사무엘하 24장을 전체를 읽어야지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없어요. 왜냐면 다 제가 읽어드릴 거거든요. 자,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을 이 다윗왕이 어떻게 어기는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요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왜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군사력을 100배나 더 키울 수 있는데 왜 이걸 하세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24장 1절에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진노를 했을 때예요. 그때 그들을 치려고 일부러 다윗을 격동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상 21장에 나와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꾸 여러분들은 이게 사무엘하고 역대상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다윗을 격동을 시켰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대상은 누가 썼어요? 역사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뭘 봤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게 되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속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욥 있잖아요.
욥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족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에 막 질병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이고 나 죽어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끝날 줄 알고 저 사람 믿음을 시험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한테 그거를 할 수 있게 이거를 열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죠.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를 하셔가지고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격동을 시키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격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격동시켰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악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진짜 와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껴주고 더욱 용서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해야죠. 근데 거기 우리 감정이 상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오해가 막 있으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게 막 그냥 불이 확 올라와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악한 불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은 누가 이걸 좋아해요? 사탄이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도 그 아픔을 당하고 예수님도 그 아픈 잔을 마셨다. 내가 뭔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더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다윗 왕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게 딱 나타납니다. 자, 요압도 엄청 멋진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볼게요. 인구조사를 쫙 했어요. 왕이 24장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 같은 데 사람들을 재촉한지라.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고 왕 앞에 물러나가지고 막 여러 군데를 갑니다. 여기저기 막 다 가가지고 그냥 쥐 잡듯이 싹 잡아냅니다. 그랬더니 24장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래요? 80만이래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나올 때 몇 명? 60만. 네. 여기는 몇 명? 80만. 야, 유다 사람이 50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30만이겠죠. 그러면. 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자책해요. 왜요? 왜 자책했을까요? 저 신나가지고 인구조사했잖아요. 우리 병력이 이 정도 되네. 한웅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책이 왔대요. 왜요? 왜 여호와께 오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요겁니다. 속전을 내지 않고 인구를 계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속전을 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자기의 군사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을 체크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 같은 속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뱅크 카운트로 딱 보고 공이 몇 개 있는가를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어깨에 좀 힘 좀 줄만하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학벌이나 내가 가진 어떤 위치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 이 정도면 좀 쓸만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계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싸울 사람을 지금 계수하랬어요? 맨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는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계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를 위해서 계수했어요? 왕인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걸 계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학벌과 지위와 돈과 명예와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수하세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계수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카운트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족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다?
원래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가 하나님이 격동해서 누구를 통해서 악한 영 마귀를 통해서 격동을 시킨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뭐처럼 나와야 돼요? 정금같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불이 떨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지금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 갓이 딱 와요. 와가지고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7년 기근, 아니면 원수에게 석 달을 쫓기고, 아니면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죠. 자, 1번 빠따로 맞을래? 2번 빠따로 맞을래? 3번 빠따로 맞을래? 금도끼, 은도끼, 무슨 도끼로 맞을래요? 이걸 준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랬더니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전염병이 임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래요. 80만인에 군사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7만 명이. 무섭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리니까는 이것을 다윗 왕이 뭐해요? 뉘우쳐요. 뉘우치고 천사에게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그거를 보고 거기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는 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까요? 번제는 죄를 회개하는 거고요.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군데 잘못했잖아요. 우선 번제를 드려야 돼요. 밥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번제로 이걸 드리고 화목제로 또 다른 또 따라주고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대 사람들은 서로 부족끼리 싸우잖아요.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밥을 먹이고 또 뭔가를 주면서 화목해집시다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를 드리는 번제 제단 위에 화목제를 굽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을 태워서 없애요. 그리고 그 불에 화목제 제물을 넣고 우리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미 태워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우리의 제물을 바쳐서 같이 이거를 나눌 때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했는데 그 아라우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냥 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내가 뭐를 치러야 된다?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5절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세겔을 샀대요? 50세겔을 샀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50세겔. 한 세겔씩 카운트하면 50세겔은 몇 명분이에요? 자, 이게 원래 이게 저는 100명분이긴 한데 50명분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드릴게요. 자, 50명분이면 이게 뭘 뜻해요? 희년을 뜻하는 거예요. 희년. 네. 희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겔을 넣습니다. 근데 왜 이게 50명이죠? 100명인데 왜 반세겔씩 이렇게 카운트를 할 건데? 이거 이제 제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는 다 들어간 겁니다. 제가 빼먹은 거 있는 거 한번 봤어요. 제가 저기 보면서 빼먹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마음이 찔렸대요. 다윗이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일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죄와 대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볼게요. 역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왕의 교만이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어리석음이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온역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속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그 선지자 가시 오니까는 거기서 죄를 인정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여기서 딱 나타났어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는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딱 그때 그것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제사는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속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만 지금 이 속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엄청난 재앙을 이루고 오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일시적인 제사는 무엇이 필요하다? 결국은 영원한 주님의 필요한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로마서 5장 9절에 나타나 있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하고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자, 반세계라고 예수님의 구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는가 볼게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은과 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이 됐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구속함을 받은 것이 썩을 것인 은과 금이 아니여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이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지 않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또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도 그 예수님의 몸, 그다음에 몸은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뭔가 한 가지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속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반세길이라는 거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를 한번 봐야 돼요. 반세길.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세요? 부활하신 거가 어떤 거를 상징해요? 초실절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실절의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목숨값을 받으면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오순절까지 가는데 우리가 뭘 세요? 오메르를 세죠. 오메르. 네, 오메르를 세는데 첫 오메르가 누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이 오메르 레쉬가 있어요. 처음 익은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 보리의 오메르 있죠? 그 값이 얼마냐면요, 이때 당시에 반세겔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주님께서, 그럼 주님의 목숨값이 반세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부활의 첫 열매로 이 값을 내시고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반세겔을 내라. 네가 하나님의 군대라면은 여호와의,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면 반세겔을 내라요. 목숨값을 내라요. 나도 그렇게 할게. 무엇으로 내는 거예요? 오메르로 내는 거예요. 자, 오메르로 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오메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메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50번째인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순절은 희년 주빌리 있죠? 그거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두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때 값이 필요해요. 그 오메르 그것이 반세겔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날 죄가 아니죠. 그렇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더 볼게요. 이 파카드라고 하는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가지고 개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를 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 군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거 군인들만 글비하게 나와요. 그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은 구글링을 해서 파카드 딱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군인들만 막 나와요. 사진에. 왜 그러냐면 군대에 그 내가 등록을 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 소집,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상형 문자로 이렇게 보잖아요. 저 파카드 있잖아요. 이게요. 저기 저 페이는 입을 상징합니다. 입. 그리고요. 저기 나오는 그 달렛 있죠? 그거는 달렛은 문을 상징을 해요.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예. 그 캐프 있죠? 예. 저거는 뭐냐면 계속 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 개수하다는 건 뭐냐면은 입으로 문을 계속 말하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계속 문을 말하다. 그럼 누가 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께로 가는 문이라고 계속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다. 내가 주님의 그 문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걸 계속 선포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페이, 그 다음에 쿡, 그 다음에 달렛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군대로, 예수님의 군대는 뭐예요?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공동체인 주님의 군대와 신부의 어떤 그런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하고 좀 연결을 더 시켜볼게요. 제가 이제 결론은 먼저 얘기한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코페르나쇼프, 혼의 속죄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속전. 이거하고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속전은요, 죄의 대가, 생명의 대가,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대가를 주고 네 생명을 취하지 않을게.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금송아지 사건. 너희가 이 죄를 졌어. 그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넌 나한테 뭘 냈다? 속전을 냈어. 그러니까는 죽이진 않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런 사악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진멸당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속전을 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세겔은 결국에는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구약에 있는 거는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완성시킬 예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보혈에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보드릴게요. 가버나움에 이르심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성전세예요.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이르되 야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물어봐요. 이르시되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오 내신다 그러고 와버렸어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줘. 자기 아들한테 안 받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면 아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읽었듯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전통이 이때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세를 낼 때는 이걸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냈다는 걸 보고 성전세를 받는 이 관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이 돈 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급기를 냈지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미리 아시고 야야야, 그 성전세자, 성전세 세금처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고 관세를 받고, 우리 트럼프가 누구한테 관세를 받아요? 다른 나라한테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자식한테는 안 받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우리 아빠한테는 안 내. 나도 우리 아빠한테는 안 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오해할 것 같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많은 12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와요 지금? 베드로한테 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인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자마다 뭐가 된다라고 그래요? 너도 반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께서 머릿돌을 들고 우리들이 그 옆에 있는 돌들이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이 반석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 같은 성도들의 어떤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가서 뭘 해야 돼요? 가서 뭘 잡았어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아들은 새를 안 내도 돼. 그런데 이건 새를 내보자고 가서 뭘 잡았어요? 물고기를 딱 잡았습니다. 물고기. 그 물고기 입에 뭐가 나오는 건 참 신기해. 물고기 입에서 우악 하고 거기에 새끼 생선이 나온 게 아니라 새 개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보시죠, 저분. 저분 물고기 잡았는데 저기서 지금 동전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고 신기하다. 예수님은 물고기만 잡아도 저렇게 돈 벌었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눈이에요. 눈은 뭘 뜻해요? 생선을 뜻해요. 생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눈이 뭘 뜻해요? 물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또 뭘 뜻해요?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생명의 아들 예수와 그 다음에 물고기의 아들 예수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생명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가면은 누가 살고 있어요? 물고기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옛날에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물에 가면 사람 죽어도 살아요. 물에 들어가면 사람 다 죽잖아요. 수영 물고기처럼 못하니까. 홍수가 딱 일어났어요. 노아 시대 때 다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물고기 빼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났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생명이다? 물고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야, 세상.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면은, 세상대로 살면은 결국엔 지옥 간다고요, 세상대로 살면은.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대로 살면은 이 물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라는 이게 예수님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면은 우리는 뭐가 된다? 우리도 물고기처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죽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생명의 아들 예수와 물고기의 아들 예수와 이게 물고기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 입에서 우악 하고 세겔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고기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한 세겔이 나왔다고요. 자, 말씀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 세겔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주님께서 이거를 너와 나를 위해서 이거를 주래요. 야 너네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를 위해서.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한다니까요. 나하고 너하고를 위해서 이거를 내자.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심볼인 거예요.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50명인 거죠? 그래서 50명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둘이서 하나,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만 카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2인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2인분이에요. 왜냐면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스토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하나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구약 때는 어때요? 반세기를 내세요, 반세기를 내세요, 둘이서 하나가 돼서 반세기를 내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네 둘이 내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네가 같이 내는 거야. 그리고 그것조차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왕은 뭐에 대한 걸 예표하죠? 다윗왕은 메시아의 예표예요. 그렇죠?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왕을 보면 박수치죠. 그런데 다윗왕의 한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다윗왕도 뭐가 있다? 사람인 이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교만이, 자만이, 자기의 생각이, 그 충동질이, 사탄의 시험이 그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값을 치러야지 템포러리로, 임시적인 걸로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이거를 가까스로 그 재앙을 막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거를 끝내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무엇으로 끝낸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도 지금 가서 뭐 하라는 거야? 물고기를 잡아. 그리고 그 입을 열어봐. 생명. 여러분, 물고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서 해야 될 거가 낚시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입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 입은 예수님의 입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목숨값을 줄 수 있는 뭐가 나온다? 한 세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제가 말해주는 말씀 말고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에 그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고 깊이 나가실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세겔이 바로 여러분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고 목숨값을 받아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반 세겔씩 한 세겔씩 내라고 하지 뭐 또 째째하게 반 세겔씩 내라 그래. 그리고 막 개수를 하고 그렇다고 이거 숫자 셌는데 돈 안 냈다고 다 죽이는 것도 뭐야?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이 뭐가 된다? 교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카운트를, 내 삶의 어떤 육적인 영역을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면 내 통장 잔고를 의지해요? 내 군사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학벌을 의지해요? 아니면 내 잘난 뭔가를 의지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들은 순식간에도 나를 의지하고 내 환경을 의지해요. 남들보다 내가 뭐 조금만 잘났다고 느껴져도 그거를 의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정도였어요. 신약에 오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거는 뭐냐면요, 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찾아내는 거가 정말 말씀 안에서 진주를, 보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혼자 있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생명을 나눠주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정말 예배에 주님의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기름 부음을 맛보고 생수의 강을 맛보고 주님의 보혈과 그 크신 사랑으로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세대까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까지, 이 지역에 옛날에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요, 빈야드에 어떤 그런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는 또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서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거에 구경꾼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그 가운데 서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 와 하고 병 낫는 거 말고요, 와 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 그 정도인 거 말고요,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요. 병이 나와가지고 야 신납니다 하고 다시 그 3년 후에 다시 그 병 똑같은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가 임해서 그 사람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삶이 변화가 됐지만 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했나? 다 한 거예요. 네. 뒤에 몇 개가 있긴 한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